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말세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또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의 시대 때도, 또 지금의 신약의 복음의 시대 때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을, 그건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걸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도저히 나는 바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 조상적부터 계속 내려오던 가족의 그 성격들이 원래 그래. 그래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면 자기의 이제까지의 모든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 땅의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운명, 내가 안 죽었을 땐 계속 그게 살지만 내가 죽으면 그 땅의 운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이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 구원자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고. 이거 누차 얘기해도 자기가 실수할 때마다,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그렇지, 이 말씀 들으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이거 내 믿음으로 자꾸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면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하고요, 예수의 믿음으로 살면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너희가 앞으로 나가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 이렇게 누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너 하늘나라에 가려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예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신 못 차리면? 마귀가 데려가니까, 그 정신을 다 뺏어가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말세가 되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꼭 목사들은 다 정신 차려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도 정신 못 차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다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학생,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정신 차리셔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 차리셔.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말세다. 자, 성경은 머리,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교회에 우리가 두 다리로 움직이게 되죠. 예배와 선교, 전도와 제자훈련, 말씀과 기도, 율법과 복음, 이렇게 두 개의 다리로 튼튼하게,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요. 가정과 교회, 또 여러분 양심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농사짓게 하려고 만들었다. 농사만 지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예배입니다. 농사라고 하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한다, 예배한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왜 만드냐? 예배 드리게 하려고, 농사 짓게 하려고,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는 거거든요. 같이 만나자. 자, 이런데 이제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창세기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에덴 동산을 두셨다. 이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라. 그게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농사한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농사한다, 예배한다. 그래서 뭘 농사하냐 이거예요.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씨가 떨어질 수 있도록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거 다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예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밭이 안 가로져 자꾸. 씨는 좋은 건데,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떨어져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죽어버린다고요. 이 씨가,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솔직히 말씀이 기억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굉장히 기억력 좋아서 목사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많이 기억하겠죠. 근데 저도 그 말씀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니까 그 말씀이 씨를 심고, 이 씨앗이 돼서 심어지고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저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똑같이 저와 똑같이 한다면 저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기억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꼭 머리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뭔가 되겠지 그런다고요. 그 머리 나쁜 사람들이 꼭 그런다고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이거 누구도 이거 벗어날 수가 없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육신에게서 네가 벗어나려면 정신 차려야 돼. 바벨론이라는 음력에서 네가 뛰쳐나오려면 너 정신 차려야 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예배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천국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죄다. 너 안 믿으니까 죄 짓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너 네 육신을 자꾸 못 벗어버리는 게 왜 그런지 알아? 너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요한계시록에 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자꾸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꾸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해 제물 되셨다는 거야.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야.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죄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가 예수를 모르는 거야. 어린 양을 모르는 거야. 솔직히 어린 양을 네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대충 내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 그래서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믿으면요 죄 짓고 싶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 죄 짓는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게 죄야. 너 육신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잖아. 그게 죄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히브리 말로는 야다, 동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신랑은 신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많아도 결혼하고 나면 가장 친한 게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침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정말 가까운가? 예수님과 정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가까우신 분인가? 그게 신랑이고 그게 신부란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벗어내질 못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정말 나와 동침한 가장 가까운 친구로, 가장 비밀이 없는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분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겠죠. 영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너의 삶이 구원받진 않았다. 너의 삶이 거듭나진 않았다. 너의 삶이 바뀌진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혼은 어떻게 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죠. 지옥도 우리 영혼이 가는 건데, 여러분 영혼을 부패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동침해서 내가 안다, 내가 예수를 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예수와 가장 친하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하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나요? 거룩하지도 않는다. 자, 무정하다, 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통함을 풀지도 않아. 한번 딱 응어리 지면 그 사람하고 꽁합니다. 모함한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도 계속 모함. 절제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그냥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중독 걸리면 계속 그 짓을 하고 다닙니다. 싸납다. 성질이 얼마나 높은지요. 막 싸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한다. 배신 많이 합니다, 사람들요. 교회들마다도 배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고 참. 가정도 배신하고, 교회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다 배신합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하다. 막 급해요. 사람들이 막 급하고 싸납고 막 그랬잖아요. 급합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아주 쾌락을 사랑한다. 이거 음란한단 말입니다. 음란하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겉으로 볼 때 예배 드리러 나오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자긴 교인이래. 그런데 진짜 속에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자,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런 사람하고 친하면 안 된다. 끼리끼리 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목사하고 친해요. 그냥 목사 전하는 그 말씀하고 친하셔. 그러면 돼. 하나님 말씀하고 친해야지. 저도 하나님 말씀하고 친하려고 하니까 뭐 쓸데없이 막 그냥 저보고 막 놀자고 그러면 제가 막 쓸데없이 막 놀고 막 그러겠습니까? 항상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제가 막 일부러 시간 낭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보충을 해요. 그 영적인 시간을 보충하고 말씀과 기도를 절대 우선순위로 두지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시간이 그걸 채우지 못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아니면 어디 갔다가 반드시 와서 채워요. 그 시간을. 저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내 자신을 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 말세니까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에 쭉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뭐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만하고 배신하고 뭐 음란하고 막 이런 거, 이거 많잖아요. 이게 말세라고 해요. 말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말세죠 뭐 여러분.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런 말이잖아요. 세상이 나죠 뭐예요. 세상의 말세라고요. 그러면 내가 말세를 당해야 이런 말세구나, 이런 내가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점검되면 이 말세의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말세의 종말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나의 말세에, 내 세상의 종말, 그 마지막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종말을 맞이하려고 안 해. 말세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싶지가 안 해 사람들이. 그래놓고 자기를 계속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를 계속 세우는 거야. 자기 멸망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종말이 안 오니까, 자기에게 말세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있나요?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종말이 옵니까? 자, 이게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죠. 절대로 개인적으로 혼자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은 말세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다.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죄인으로 여긴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말세가 없는 거. 이 사람들은 말세가 와야 예수님을 만날 텐데, 자기에게 종말이 와야, 자기 세상에 종말이 와야 예수님을 만날 텐데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러 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세상에 종말이 온 사람들이에요. 소경, 38년 된 병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종말이 이룬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나러 가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요. 가늠한 여자,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음란한 사람이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외식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배신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종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깨달았을 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네가 그걸 깨달았구나, 네가 그걸 알았구나, 그러면 주님께서도 용서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돌 집어든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인일 거야, 저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승질나는 거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난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자신에게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세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말세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에게 말세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자기한테는 말세가 안 왔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종말이 안 왔으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세 세상이 그러겠지, 세상이 참 세상이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더러워, 네가 더럽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더럽다고. 그걸 참 몰라요. 참 몰라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아는데, 너를 위해서 제물 되신, 희생 제물 되신 어린 양을 만나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린 양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요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교회, 신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점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전이 안 보여요. 근데 성전은 어린 양이야. 근데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어린 양이 속에 들어와서 안 보여. 새 예루살렘만 보이는 거예요. 신부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 안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되신 예수님, 근데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걸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춰져 있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신부의 그 중심, 신부의 심장이다, 예수님이.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의 중심인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에요. 우리의 심장. 자,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없이 새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죠. 나라는 새 예루살렘, 나라는 새 사람은 반드시 속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품고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 21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을 강조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 네 속에 있는 심장이 어떤 건지 알아? 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생명수야. 그분이 생명나무야. 그분이 생명 열매고 그분이 생명의 잎사귀야. 그분은 치료하는 자야. 어린 양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어린 양, 성전, 예수, 그분을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의 이야기고요. 우리 신부 속에 감추어 있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드러내서 예수님 어린 양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이다. 너희의 신부들의 심장이 되신다. 그게 예수 중심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돼서 천국이 우리고 우리가 천국이 돼야 된다라는 그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천국이. 그래서 말씀이 된 자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이 된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의 세상의 그 모습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거야. 자, 네 속에서 육체가 자꾸 드러날 거야. 이 세상이 그것을 자꾸 보여줄 거야.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을 거야. 이러면 말세야. 종말이 와야 돼. 그것은 종말을 맞이하는 말세가 오는 거야. 말세가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 말세에 너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해야 된다. 그게 거듭남, 구원이란 말이죠. 회개. 그래서 회개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불행할 권리도 행복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사십니까? 기껏 육체? 그건 사망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을 선택해봐라. 그럼 너 바뀐다. 바꾸고 싶어한다. 그래서 바뀐 사람, 바뀌고 싶어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회개한 사람, 회개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아,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맨날 똑같아. 교회 다닐수록 더 그래요. 야, 이거는 무뎌진 겁니다. Ironed by the fire. 아주 불로 지져버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속에 심장이 아주 굳어진 사람이야. 희망 없습니다. 가망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심장을 녹여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말이 와야 돼. 말세를 맞이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땅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늘의 운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의 운명이 죽어버립니다. 성경 한번 우리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죽고자 하면 사는 거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다. 뭐겠어요? 땅의 운명을 네가 키우려고 그래? 그럼 하늘의 운명이 죽어버릴 거야. 하늘의 운명으로 살려고 그래? 그럼 땅의 운명이 죽을 거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가 사탄이에요. 야, 너 나하고 반대구나. 너 나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나는 죽으려고 왔어. 근데 너는 자꾸 살으라 그러지? 반대잖아. 너하고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올려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만나러 내려올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완전 반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예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하고 나는 반대, 넌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죠. 너 살려고 그러잖아. 예수님은 죽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잖아. 반대는 사탄, 대적자,
반대자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 계획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자,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나한테. 예수님의 뜻이 나한테. 그러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뜻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마디 할게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하나님의 뜻, 뭐 예수님의 뜻, 뭐 그리스도의 비밀, 뭐 하나님의 비밀, 뭐 이게 어떤 뜻, 의도, 막 하나님의 어떤 그 중심,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무조건 교회입니다. 무조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게 나오면, 자 봐요. 주여 주는 자가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가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만드냐면 성령님이 와서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뜻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가지고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만들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교회 만들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가 세워진다.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 이게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 3장에서도 나타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 잡수셨던,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그 교회가 나타났다. 그게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교회를 위하여 사는 자. 교회. 성령님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교회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를 죽였으니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은 의도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일 때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인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신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세상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이 방해를 한다. 그 세상의 방해가 늘 있다. 그게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탈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분산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마귀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분산된 사람 있잖아요. 마귀가 데려가는 겁니다. 그 정신을 싹 데려가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벌어져요. 교회 왔는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도 이상하게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들어와. 이상하게 승질나고. 왜 그런지 알아요? 정신이 이미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 상태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된 사람이라고. 교회 와도 정신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하고 하나 일치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탈된 사람, 분리된 사람, 자기 혼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가 와서 데려가죠. 이걸 틀림없이.
마귀가 데려가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이상하게 화가 납니다. 누가 자기를 막 찔러, 이상하게 자기를 막 화나게 만들어. 그런 게 막 생겨요. 그러면 또 이게 화나게 만들면 자기가 화 안 내면 되거든. 근데 또 화가 나, 또 희한하게. 마귀였어요. 마귀였어요. 그게 세상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 위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드는 건데, 자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 신랑 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왕으로 만들어, 우리의 주인을 만들어 교회라고 하는 자기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그리고 마귀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예요. 그 방해 공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근데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정신 차리고 들으셔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요. 자, 마귀가 불행하게 만드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식사 제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식사 제때 못하게. 그러면 건강에 해쳐지죠. 그럼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도 못하게 합니다. 시간 없다고 운동도 못하게 합니다. 몸을 망가뜨립니다. 게임을 즐기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게임을 계속 즐겨서 질서 없이 행동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딱 없어요. 질서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게 일어나는 거고, 자는 게 자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질서 없이 생긴 거예요. 그 마귀가 다 이 사람들을 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승질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막 다른 사람의 잘못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요, 마귀가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주는 생각들이에요. 오늘 분명히 아시죠? 네?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이런 거를. 진짜예요. 중요합니다. 자, 부모의 정신을 지배하는 마귀가 자녀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부모들 정신 차리셔요. 공부 하잖아요. 야, 공부해. 그리고 막 비교합니다. 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합니다. 비교합니다. 얘도 어디 가면 칭찬받는 아이야. 얘도 자기 자식도 어디 가면 칭찬받는 아이야. 근데 딸은 더 잘하는 애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막 찐따 같죠. 막 쪼다 같고 바보 같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누구 봐봐, 얘는 어떤데, 막 이러면서 비교합니다. 비교의식.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막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나는 쟤가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비교를 하니까 막 기분이 상해요. 자기가 막 비교되니까 뭐 위축되고 주눅 들고 막 이럽니다. 아니면 막 속에서 화가 나고 막 이럽니다. 그거 다 부모 잘못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떤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막 서로 비교합니다. 어떤 남편은 잘하던데, 어떤 아내는 그러면 더 잘하던데 이런 걸 서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다 이거 쓸데없는. 여러분, 자녀들도요, 남편과 아내도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시면 됩니다. 이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야, 행복해야 돼. 그래요? 우리 목사님 최고. 공부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야,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학생다운 거야.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뭐 하겠어? 그럼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뭐 하겠어? 공부하는 게 학생이야. 학생이 공부하는 거를 즐겁게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공부하려고 해야지. 운동도 물론 하지만 먹는 것도 제때에 잘 먹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 학생답다.
부모는 어때요? 부모다워야 돼. 부모는 학생들을, 자기 자녀를 막 질타하는 게 그게 부모가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아도 나는 너가 정말 이뻐. 나는 정말 네가 최고야. 그게 부모다운 거야. 하나님이 부모를 만드신 것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주라고 부모를 만든 거예요. 근데 부모가 비교나 했었고 공부나 하라고 했었고 그냥 괜히 승질이나 냈었고 그러면 그건 부모다운 게 아니야. 부모다워야 하셔야 돼. 부모답다는 말은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해 주는 거야. 끊임없이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거야. 그게 부모다운 거예요. 자녀는 어때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또 자녀야.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살자 이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으라고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자는 거야. 뭐뭐답게 살자는 거야. 그게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름답다. 너 참 너답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부모, 자녀, 남편, 아내가 서로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자, 공부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공부해서 남 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부 잘해서 남 줘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요, 아니 똑같은 학생이라고 해서 다 공부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공부로 특별히 성공하거나 특별히 이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형제들에게 고난당해서 이제 이집트에 이제 잡혀가죠. 이제 노예로 팔아버려서 종으로 잡혀갑니다.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우고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많은 시간을 그 눈물로 지새웠던 그리고 나중에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눈물들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그러니까 바로 왕 다음인데 바로 왕과 같은 그런 도장을 가진 그런 아주 왕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고 형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흉년 들게 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온 사람들이 형제, 그러니까 요셉하고 형제들이 11명이잖아요. 요셉하고 형제들이 11명인데 그 자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해서 다 70명이에요. 70명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혼자. 요셉 한 명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요셉 하나가 잘 됐더니 집안이 다 사는 거야. 자손들까지. 이걸 한 4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400년을 아주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선택해요. 그 모세도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왕궁의 그 공주가 이게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양육을 하게 됐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두지 않아요. 또 고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데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광야 40년 동안 또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신다. 사무엘, 다윗,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거 굉장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각자 다 삶이 달라요. 공부해야 할 사람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정리 한번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을 우리가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야, 너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너 맘대로 살아.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할 사람은 공부한 사람답게 그렇게 하라는 거지. 대신 부모가 너무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 말이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막 즐기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정신 차려야 된다.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성질내고 게임하고 그냥 게으르고 잠이나 자고 나태하고 자존심 부리고 교만하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개인주의, 자기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완전 육신의 쾌락이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마귀하고 세상이 살아있는 한 불행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땅에 운명적으로 불행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이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뜻 얘기가 나오면 다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교회. 그러면 교회 안에 조그만 그 그룹이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해야죠.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말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행복해지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하늘 소망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너 미래가 불확실해. 미래가 불확실한데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성령님이 완성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고 있다. 자, 생각해봐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세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세,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그대로 나의 땅의 운명 가지고 살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이 말세를 당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종말을 맞이하도록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은 내 속에 말세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가 주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양심에서 말세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징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셔야죠. 아, 말세가 왔구나. 종말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몰라. 설교 듣고 나서도,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그냥 말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세의 행동들을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노립니다. 교회를 모르거든, 이 사람이. 가정을 모르거든요. 양심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세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제한 없이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한 없이 말씀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한 없이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